아름다운 이별 소태산의 천도 법문 1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천도품 9장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육신은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들은 죽음을 달리 봅니다. 육신은 비록 죽어가지만 영식은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서산에 지는 해가 내일 다시 떠오르듯이 하나의 영식이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다면 천도제라는 의식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육신과 달리 윤회를 거듭하는 영혼의 존재를 알기에 오늘 우리는 영가를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2일 천도제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또 여쭙기를 천도제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을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을 인연하여 그날로 정해서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나 명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되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천도품 34장 중음에 머무는 기간 왜 49제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49라는 숫자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인연을 다하면 그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 떠돌게 됩니다. 그 세계를 중음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체로 49일 즈음에 새로운 몸, 육신을 받게 되어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좋은 곳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쁜 곳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지은 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49일 동안 천도제를 정성스럽게 지내면 새롭게 태어날 때 좀 더 좋게 태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49제에 정성을 들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49일은 다시 오지 않는 변화와 진급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고인을 위해 불공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3일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르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전도품 17장. 정법에 대한 서원과 마음의 힘. 마음에서 놓고자 하되 놓지 못하는 것을 착심이라고 합니다. 착심은 열반을 방해합니다. 이 착심은 선도 수생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평생 애지중지했던 내 육신도, 사랑했던 인연들도, 땀 흘려 모았던 재물도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고 명심해야 합니다. 내 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부질없고 허망한 일입니다. 내 생까지 도움이 되는 내 것이 있다면 주거나 베푼다는 마음의 흔적도 없이 베푼 것이 명복이 될 뿐입니다. 또한 진리를 향한 지극한 마음, 서원이 생사거래에 큰 힘이 되고 수행으로 얻은 마음의 힘이 명로를 밝히는 큰 빛이 되고 힘이 됩니다. 4일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정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에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전도품 12장.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마치 잠자고 아침에 다시 눈 뜨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잠에 들기 전이 이 생이라면 잠에 들어 꿈결 같은 것이 중음계이고 잠에서 깨어나면 다음 생인 것입니다. 잠들기 전의 나와 깨어난 뒤의 내가 다르지 않듯이 죽음 전의 나와 다시 태어나는 내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업을 따라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인연들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는 그 한 물건, 영식은 같다고 하십니다. 특정한 종교를 믿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이치 자체가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법문입니다. 욕심, 감정 등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마음만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진리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5일 치제하는 효과가 어떠하나이까? 학인이 묻기를 영가를 위하여 치제하는 효과가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줌이 되고 신심이 있던 영가에게는 서원을 굳혀줌이 되며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특별히 필요는 없으나 대중과의 법연에 또한 도움이 되나니라. 생사편 10장. 불연을 맺어주고 서원을 굳혀줌. 떠나는 영혼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부처님과의 인연입니다. 진리와의 인연이 돈독해야 진급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영가에게 불효는 가장 큰 안식과 광명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심이 있던 영가에게는 그 서원을 더욱 굳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한 서원은 경계 따라 흔들리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영가의 본래 서원을 굳게 해주면 영가가 가는 길이 밝고 평탄할 것입니다.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이미 스스로 천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천도 구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도제를 통해 많은 대중과 소중한 법연을 맺게 되니 이 또한 명복에 큰 도움이 되고 영생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6일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인바. 말씀하시기를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인바. 그 중에도 주와 종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정곡과 형식은 종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쟤는 열반인의 천도를 위하여 베푸는 법요 행사니 독경, 축원 등으로 청정한 일념을 챙기게 하고 남은 착심을 녹이게 하며 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하는 동시에 헌공 등으로서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게 하자는 것이요. 또는 모든 관계인들로 하여금 추도 거상의 예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니 어느 하나에도 결함됨이 없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니라. 생사편 12장. 모든 성의를 다하여야. 천도제는 모든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 성년식, 결혼식, 회갑식 등과는 그 중요도가 크게 다릅니다. 이 생을 마치고 새 몸을 받는 시기에 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천도제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그치는 의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장례 절차의 일부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악도에 빠지지 않고 선도에 들게 하는 진리에 바탕한 불교의 대표적 의식입니다. 영가에게 청정일념을 챙기게 하고 남은 착심을 녹이게 하는 의식입니다. 헌공금도 영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법답게 올바른 용처에 쓰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합당해야 하고 관계자들이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천도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7일 서로 연결이 되었사오니 예전을 편찬하시며 연결사를 지으시니 이러하니라. 영가시여 영가의 가지고 있던 그 형체는 지수, 화풍, 사연이 이미 흩어지옵고 안, 이, 비, 설신의 육근도 이제 그 명색을 감추게 되오니 이에 따라 영가의 수용하던 재색과 명리가 영가에게는 이미 한 꿈으로 화하였으며 친근 권속도 전일에 대하던 그 얼굴로는 서로 연결이 되었사오니 생각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애착한들 무슨 실효가 있으리까. 영가의 과거 일생은 고락 영고를 막론하고 이미 다 마쳤사오니 과거의 세간 애착은 조금도 염두에 남기지 마시옵고 오직 생멸거래가 없고 망상 번뇌가 끊어진 본래의 참 주인을 찾아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불과를 얻고 대중을 이익주며 금생에 모였던 모든 선연도
불토극락에 다시 만나서 한 가지 도업을 성취하옵기를 깊이 축원하오며 간절히 부탁하옵나이다. 생사편 13장. 간절히 부탁하옵나이다. 생멸거래가 없고 망상 번뇌가 끊어진 본래의 참 주인공에게는 생도 없고 사도 없습니다만 영가의 과거 형체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땅, 물, 불, 바람으로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인연들과도 과거의 모습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하는 영가께서는 과거의 애착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 공부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넓은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훌륭한 인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서원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나를 놓아버리고 한 마음을 새롭게 챙겨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한 마음이 내 생을 좌우합니다.